성찬 준비는 이상하게 자꾸 군고구마 사랑방에서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뒤에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이 장과 이 스토리에는. 근데 이거는 희년을 지키고자 했던 나봇의 사례로 대표적으로 희년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계속 화제가 되는 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용한 용어들 때문에 그래요. 먼저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니까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의 아합 왕은 통치를 되게 잘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정치를 잘하고 이스라엘을 좀 왕성하게 하고 왕권을 굉장하게 강화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그냥 잘 돌아가게 만들면 됐지. 나라가 좀 부강하고 이렇게 만들면 잘한 거 아닌가? 왜 성경은 아합 왕을 악하게 기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역사를 평가할 때도 나라를 크게 만들었어.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만들었어. 이러면 잘한 사람 이렇게 가죠. 경제적으로 왕성한데 국민들이 힘들었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를 평가할 때. 그 시대를 평가할 때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뭔가 이름을 높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좋고 이 경제적 순위가 뭐 20위권 밖에서 요즘에는 막 10위권 정도가 아니라 막 10위 정도가 되죠. 10위, 11위 많이 올라갈 땐 9위까지도 올라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그래서 뭐 G7까지도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서민들의 삶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그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지면 정치를 잘한다고 판단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경향성은 대체로 거의 완벽하게 자본주의적 발상입니다. 나라가 왕성하고 나라가 잘 살면, 국민이 잘 살면이 아니에요. 나라가 잘 살면이라는 전제 속에서 판단을 하죠. 저도 해외를 이제 선교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건 거의 다 여행보다는 선교 때문인데요. 특히 아랍 지역에서 전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랍 지역을 가보면 대한민국, 한국 처음에는 뭐 중국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봐요. 막 치니 이러다가 코리아 이러면 코리아 이러고 막 이렇게 분위기 전환되려고 그러는 거 보면 되게 자랑스럽죠. 되게 뿌듯해요. 그런 거죠. 그냥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나라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아닌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실은 기독교적 마인드와 눈에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왜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는 나라의 위상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면 구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모든 율법들이 다 거기로 가요. 다 거기로 가요. 성경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가치관이 다 거기로 가요. 공평과 정의가 무엇을 중심으로 실현되었다고 증명하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고요. 왕이 얼마나 부강한가,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 이걸 갖고 평가하지 않아요.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떤가요?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좋지 않아요. 솔로몬이 많은 성경을 쓰기도 했지만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성경이 솔로몬의 업적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바는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좀 힘들었어요. 나라는 부강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근데 솔로몬 그러면 와 대단한 왕, 지혜의 왕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찬란했으나 끝은 미비하게 끝난 왕이에요. 솔로몬은. 이 평가는 경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 중에 가장 미약하고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예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실제 역사 속에 아합 왕은 악하지 않습니다. 성왕이에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라를 강하게 만든 거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건 아니었죠. 나라 자체는 강하게 만들었고 위상은 높였고, 그리고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주변 국가들에게 인지도는 있었지만 백성들은 힘들어했어요. 그랬던 시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하게 아합을 기록하고 있고 아합 왕의 말로는 좋지 않았죠.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스토리가 이 스토리예요.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걸 다 뺏는 왕이었어요. 나봇이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나봇이 갖고 있던 포도원을 나할라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그냥 기업이라고 나와요. 근데 일부러 제가 나할라라는 표현을 쓴 거. 이 나할라 기업도 그냥 기업, 자기 그냥 땅이 아니라 나할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그 내용은, 그 기업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팔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규정해 준 땅들이에요. 매매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준 땅이에요. 희년을 위해서. 그 땅이 있어야 그 족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판매가 금지된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나하려는. 임대는 가능해요. 그래서 희년 때까지 기한은 남겨놓고 임대는 가능하지만 그 임대까지만 가능하고 이걸 매매해서 팔 수는 없는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직역을 하다 보니까 앞에 희년 때의 그 역사들을 다 배우고 이 용어들을 알면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아합 왕의 폭력성만 생각하기엔 좋지만 희년을 이해하기에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서 제가 원어풀이 잘 안 하잖아요. 1년에 몇 번 안 하죠.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팔아라 라고 할 때 나탄은 영구매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영구매매가 없어요. 유일하게 영구매매가 가능했던 땅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선 설교에서 성읍이 있는 땅, 예루살렘 안에 성읍으로 만들어 놓은 그 땅은 영구매매가 가능한 땅인데, 왜냐하면 그 땅은 무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동구역 같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구매매가 가능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난 외곽에 있는 땅들, 소위 나할라라고 주어진 그 땅들은 영구매매가 불가능하고 희년 때까지의 임대 방식의 매매만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서 왕이 팔아라 라고 할 때 사용한 나탄이라는 단어는 이 성읍 내에서만 가능한 그런 그 영구매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더 좋은 땅을 줄게, 이거 나한테 팔아라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희년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되는 맥락이 아니에요. 왕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팔아 그랬는데 나봇이 안 팔 건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만 한 상황이긴 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고 보면. 근데 나봇은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도 안 팔 건데요 라고 딱 정확하게 왕한테 전달을 했어요. 안 팔아요. 이유가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이니까, 즉 여기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이니까 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나할라예요. 희년까지 임대할 때 사용하는, 그렇게 희년의 때에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매매를 하는 단어는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왕은 영원히 팔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나탄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나봇은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표현 자체도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나할라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기업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희년법을 나봇이 지키고자 했던 의지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나봇이 거절을 하고 나니까 아합이 쫓아내요.
알아 눕습니다. 집에 알아 누워서 끙끙 앓아요. 아, 내가 그걸 갖고 싶은데 포기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까 계속 끙끙 앓으니까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 당신 왜 이렇게 끙끙 앓아요? 그래요. 이세벨도 되게 대단한 여자예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좀 되게 악한 걸로 그려지지만 부부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이세벨이 당신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나봇 포도원을 살려고 그랬더니 나봇이 그 땅이 나할라라고 안 판대 나한테. 그 땅이 나하려고 나한테 나타를 안 한대. 이렇게 간 거예요. 안 판대. 이러니까 이세벨이 이 녀석이 감히 왕이 달라는데 그거를 안 줘? 이러고 이제 이세벨이 딱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이 처리를 해준다니까 일단 기다리고 봤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처리했냐면 먼저 사람들한테 나봇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공포를 해요. 나봇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해갖고 전국적으로 나봇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얻게 돼요. 유명 인사를 만들어요. 나봇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나봇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요. 이제 나봇은 유명 인사예요. 다 알려진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증인 두 명이 나봇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며 신성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봇이었으면 유명해지지 않은 그냥 나봇이었으면 나봇이 왕을 모독했대요. 이게 뭐 관심이나 받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평소에 유명해지지 않은 나봇이었으면. 근데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추락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악인이래. 이렇게 된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언론들이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정치, 사회, 언론, 문화, 사람들의 심리 이거를 잘 꿰차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봇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이미 여론이 전국적으로 다 나가서 나봇이 신성 모독을 했어. 나봇이 왕을 모독했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유명해진 나봇을 다 알거든요. 그 상황에서 나봇은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미 모든 여론은 다 끝났어요. 나봇이 아니라고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그걸 듣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재판이고 뭐가 할 것도 없어요. 매장이에요. 매장. 그리고 나봇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 남은 나봇의 죽음 이후에 남는 포도원은 어디로 가요? 아합이 수거를 해가요. 그렇게 해서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갑니다. 희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봇이 희년을 지키고자 하는 데서 나온 사건이에요. 희년 함께도 희년 사회도 희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내러티브, 이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일까요? 이게 이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요. 사르곤이라고 하는 아랍의 왕 이름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사르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아랍권에서 많이 하듯이 그 당시에 아랍 쪽에 있었던 법들인데 성경과 동일하진 않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던 기록들이 고대 문헌에 있어요. 사르곤이라는 왕이 땅을 동일한 방법으로 뺏는 거예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합 왕이 한 이런 방식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고대에만 있었던, 성경에만 있는, 고대에만 있을 법한 동화나 소설이나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방법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추락하는 사례들이 많죠. 나중에서야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억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추락하는 사례, 여론으로 추락하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죠.
매스미디어가 없었던 시대에도 이세벨은 이 생각을 해냈던 거예요. 천재였던 거죠. 지금도 이 당시에 아합이 갖고 있었던 이 욕망, 내가 나의 것도 있지만 저것도 갖고 싶다라는 이 욕망을 가진 게 이 시대의 아합만이었을까요?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땅과 집을 갖고자 하지 않을까요? 아합이 왕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 만들어졌던 걸까요? 저는 지금을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보이기도 하죠. 아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내가 대토를 해줄게 그래요. 대토를 해줄게. 네 땅을 나한테 주면 내가 내 땅을 너한테 줄게. 바꿔줄게. 그냥 바꿔준다고도 안 했어요. 아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다면 그냥 바꿔준다라고도 한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곳을 줄게. 더 아름다운 곳을 줄게 이랬어요. 그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의 가치 때문에 나봇은 안 한 거고, 아합은 희년의 가치가 아니라 그 토지의 가치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아합은 그 물건, 물질, 그 땅에 대한 가치 외에 다른 건 보이지 않았던 거고, 나봇은 그 사상의 가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법의 가치 때문에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준다고 해도 안 판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토가 가능한 조건들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몇 번 희년법 정리하면서 얘기해드린 조건이 있어요. 더 많은데 제가 설교한 것 중에만 2개가 있어요. 형제의 땅을 내가 처리를 해줄 때 대토가 가능해요. 그럼 형제의 땅이니까 같은 지파 안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성벽이 있는 곳에서는 대토가 가능해요. 대토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은 대토가 가능한 조건이 아니에요. 자기 부족과 자기 족속에 누군가가 집이 없이 살아갈 때 그걸 같이 책임지고 만들어 가야 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위한 땅이기 때문에 대토가 불가능한 땅인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한, 하우징 퍼스트 땅이거든요. 사람이 살기 위한 땅이고 사람들을 위한 기업으로 남아있을 땅이기 때문에 경제적 산출을 위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니까 대토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그런 법들을 다 어겨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망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법은 이스라엘의 특징상 법은 왕이나 누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만든 법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 아주 독특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고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은 법을 건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이상. 그러니까 다른 편법들을 쓴 거죠. 근데 만약에 법을 만들 수 있었다면, 이 아합이, 이세벨이 만약에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법을 바꿀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한 법을 만들었겠죠. 지금 아합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욕망과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사고 팔기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만들어 가지 않을까요?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의 상상력이 성경에 근거한 저의 상상력의 발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법이 실제로 만들어져요. 많은 경우 법의 흐름들 속에, 법이 만들어져가는 흐름들 속에, 혹은 있던 법들이 없어진 그 흐름들 속에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법들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만들어져요. 사랑과 자비가 중요할까요? 공평과 정의가 중요할까요? 어떤 것도 놓칠 수 없죠.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려면 공평과 정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평과 정의를 놓친 사랑은 방종인 거예요. 죄를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사랑을 놓친 공평과 정의는, 사랑이 없는 정의는 공포인 거죠. 혐오가 돼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적절한 사상과 종교적 가치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하나만 사라져도 무엇인가가 붕괴돼요.
그냥 넉넉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법적 제도나 체계들이 그냥 우리를 굶기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굶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한 것으로, 그 법 안에서만 정의가 있는 것으로, 그 법 안에서만 사랑과 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 그 법의 혜택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그냥 무시하게 돼요. 요게 하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말한 희생양 이론이에요. 사회를 구성할 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델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못하는 어떤 희생양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희생양으로부터 탈출해서 여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모델로 향해서 그 시선을 갖고 가게 만드는 구조로 사회를 끌고 가는 게 통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회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그렇게 통치하는 게 가장 적절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역사적으로 이 방식을 놓치지 않고 통치자들이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세벨이 한 게 정확하게 그거죠.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희생양을 선정해요. 모델인 사람이 희생양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모델을 또 희생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나봇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을 너무 잘 정리해서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양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생각을 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기준으로만 가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손실이, 희생양 같은 손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 위한 모든 에너지를 투여하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이세벨이 한 그 방식이 법으로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지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정의가 무엇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이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에 지속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법에 없다면 법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 안에 없다면 그 제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너무 버젓이 보이는 희생양들을 방어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법을 수정하기 위한 고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그 사례와 법적 조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그 성경적 가치의 공평과 정의를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법에도 이게 있어요. 예전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토지 3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 3법. 이 토지 3법은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과도하게 많이 걷어서 대체적인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조건과, 땅을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조건, 그리고 새로운 땅들이 개발될 때, 이거 개발환수법이라고, 이건 그 노태우 이후에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활용을 안 할 뿐인데, 개발환수법이라 해서 막 개발을 통해서 수많은 재산들이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들을 환수해서 개발의 이득이 그 개발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준 국가와 거기에 혜택을 입거나 거기에 투여된 모든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보여줘서 그 개발된 이득들을 다 환수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시키게 하는 법,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좋았던 법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게 만들 수 있었던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없어지기도 해요. 늘 좋아지기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IMF 전후에 노동자들에게 대하는 기업과 국가적 대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 이상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죠. 그때는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당연히 취업을 하면 회사가 직원들이 나갈까 봐 그걸 보호하는 구조였지 왜 이것도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리가 늘 그렇게 지속적으로 좋아지기만 하지는 않아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롭게 얼마든지 바뀝니다. 얼마든지 바뀌어요. 정말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단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벌어질 그 의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도 펼쳐질 수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게 성도들의 소명과 같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도 있게 만드는 그걸 정말로 꿈꾸고 살아가는 것들이라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쓰레기통 이렇게 버리면 쓰레기통에 음식들, 쓰레기들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한 할머니가 거기에 이거 쓰레기통, 음식통을 열고 거기서 이거 음식을 주워 먹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막 할머니한테 음식 주고 잠깐만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고 음식을 주고 쌀을 줬더니 쌀은 집에 밥솥이 없어서 못 해 먹어요. 그냥 고구마랑 이것만 감이랑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밥솥을 줬어요. 그랬더니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나한테 왜 그래요? 이제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더니 제가 들어가서 청소라도 좀 해드릴게요. 마음이 좋은 분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좀 크게 떠주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지금 사회적으로 이거를 처리해주는 제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거를 왜 안 받냐?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안내해 주려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길 안내해 줄게요 했는데 저도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돼요. 받고 있는 건 있어요. 30몇만 원 받고 있는 건 있는데 그 집세 내면 끝이잖아요. 사는 집 내면 그거 없어요. 저도 더 받으려고 시도해 봤는데 안 돼요. 왜요? 자녀가 있어서 안 된대요. 그럼 또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찾아서 도와주세요. 분명히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이걸 선택적으로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최소한 성도의 삶이란 우리 눈에 들어온 나봇들을 저는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각지대가 분명 억울하게 나봇처럼 억울하게 잘 살다가 추락한 사람들만 또 있겠지만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법을 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것들을 어쨌든 자기가 그 이익을 갖기 위해서는 부족한 그 이익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딘가는 공백이 만들어져야 그것들을 자기들이 가져갈 테니까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혜택들을 받고 살게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하는 게 저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을 보면요.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에 뭐가 나오냐면 노예제도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교인들은 성도들은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선 지금 당장 노예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피력하고 이런 토의와 논의가 교회의 설교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1세대 교회 예배 이야기 읽으신 분들? 우리 교회는 사실 필독서긴 한데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는 노예가 당장 있어요. 노예가. 그 노예는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제가 지금 주인님이 저를 자유를 주시면 전 어디로 가요? 전 어디로 가요? 당장 잘 곳이 없어지는데 이런 고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세기 교회의 이야기 책에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정말로 이웃사랑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게 단지 국어를 하는 혹은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아까 제가 예를 든 제 아내가 했던 그
할머니에게 먹을 것을 준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양산되지 않게끔 방어하고 이미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장치들까지 만들기 위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법적 제도만을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좋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있냐? 종교가 갖고 있다고. 성경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시각을 배우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발길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찬양을 하죠. 찬양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의지를 피력하게 해요. 의지를. 그게 교회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명설교가가 있어요. 옛날 고대 그 초대 교회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예요.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하수의 설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다. 가장 하수의 설교다. 감정이 막 동화돼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하수의 설교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이성의 힘을 길러주는 설교들이 그래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설교다. 근데 가장 명설교자들은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명설교가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나 청중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저는 1세기 교회의 이야기의 노예까지 그 대화에 참여를 했고요. 배우고 공부를 한 사람들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 대화에. 그렇죠.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가운데에서 그냥 그 당시에 여자들의 학습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을 텐데 여자들이 그냥 음식 나르다가 말 한마디 건네기도 하고 노예도 참여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그 당시의 법적 제도와 우리가 아직은 노예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 1세기 교회의 이야기 그 뒤로 한참 동안도 계속해서 노예 제도는 계속 있었죠. 노예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들을 교회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들이 지금은 노예들이 없는 세상을 만든 거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논의를 교회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이 논의를 갖고 계속해서 이 가치관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옷이 필요한 것처럼 먹을 게 필요한 것처럼 집들이 당연히 다 필요하지라고 하는 사상, 그런 생각들, 그런 기독교적인 희년의 가치들이 모든 세상 속으로 다 퍼져나갔을 때 제도가 보이고 법이 보이고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될지가 보이는 수준까지 가게 만드는 이런 동력이 1세기 교회의 이야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교회들이 이 역할을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가운데도 이게 비록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할 만한 기쁨을 주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혹은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던져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조금 어렵죠. 이런 거 하나하나 또 그럼 무슨 얘기야? 법을 공부하라는 얘기야? 네, 그런 거예요.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저는 성도들에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불의와 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대상을 봐야 어떻게 사랑을 전할지를 알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봇 같은 피해자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희년에 대한 설교는 올해로 끝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교회에 대한 설교를 가는데 올 한 해 동안 했던 이런 설교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서 관심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토의를 하고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